참미예수님, 오늘은 7월 23일 연중 제16주간 금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희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희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달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이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신자들이 저에게 성경에 대하여 질문을 많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여 답하지만 마지막은 언제나 성경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네의 삶을 바탕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그 삶 속에서 해석되고 이해되기에 매번 다르고 새롭게 드러나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어제의 이해와 오늘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건네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가능성입니다. 다만 씨앗을 먹는 것만으로는 배부름과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실현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때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걷어내야 합니다. 일상의 무게로 지치고 힘들다는 이유로 말씀을 멀리하는 나태함과 게으름을 걷어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쫓으며 그러한 것들에 익숙해져 깊이 생각하지 않고 습관처럼 판단하는 우리의 익숙함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둘러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꿈만을 뒤쫓아 살아가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실현하려면 말씀의 씨앗을 날마다 다르게 다가오는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언제나 좋은 땅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장애물과 허물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비옥해진 땅은 다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돌과 가시덤불이 무성한 불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씨앗을 싹 틔우고자 날마다 삶을 가꾸어 나가면 좋은 열매를 나누는 천국을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한 지 벌써 31개월쯤 약 935일이 넘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날마다 성경 말씀, 복음과 독서 이렇게 접하면서 엄청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어디에 뿌려진 어느 돌밭에 어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을까 묵상해 보았어요. 가끔은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아직도 그렇게 긴 시간 말씀과 늘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들었건만 아직도 돌밭에 뿌려진 씨 같기도 하고 아직도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으면 기쁘게 받는데 그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세상의 걱정과 여러 재물의 유혹 그런 거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 다 저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주 그런 좋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머리로는 이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게 실천이 참 어렵다는 거. 아직 성경 한 권을 마무리하기에는 160일 정도가 남긴 했지만 3년 동안 난 얼마나 변했을까. 생각보다 많이 변하지 않은 거에 저도 좀 놀랐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에 실천하고 또 그걸 따르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사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1000배 넘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